제가 여러분을 막 예수님처럼 다니면서 그냥 손을 얹으면 나아지고 귀신아 나가라면 나가버리고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저는 전혀 그런 걸 제가 할 수도 없고 못하고, 그래서 어떤 때는 여러분들의 그 아파하는 모습 이런 걸 보면서 참 제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너무 많아요. 그만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고쳐주셨을 걸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참 많아요. 정말 어떤 때는 이 살아야 될 사람들이 살지 못하고 죽어가는 거 보면 옆에 있는 어린 애들 두고 가야 되는 부모들 참 마음 아프죠. 참 마음 아프고, 부모님들이 자식을 데리고 와서 간호하는 이런 부모님들을 봐도 참 마음 아프고, 참 똑똑하고 잘 키워놓은 아들이 암이 걸려서 통증을 앓고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 그럽니다. 사람이 불쌍히 여겨봐야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때 도움의 손길이 옵니다. 아십니까?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손길밖에 안 가요. 하나님은 어디나 손길이 닿는 분입니다. 그분을 여러분이 꼭 만나시고 그분의 만져주시는 경험, 그분이 주시는 생기, 생명, 그걸 여러분이 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또 무슨 날이죠? 일주일마다 돌아오는 오늘은 안식일을 준비하는 예배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지난주에 했는 것처럼 똑같이, 또 늦게 오신 분들은 먼저 오신 분 선배들 따라서 오늘은 대청소하고, 그 다음에 오늘은 목욕도 대목욕하고, 오늘은 목욕탕에 여러분이 좀 다녀오시고, 여러분이 목욕탕에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은 다녀오시면 참 좋습니다. 물에 몸을 담그고, 좀 추우니까 요즘 움츠려 있으니까 따뜻한 물에서 좀 녹이고 좀 운동을 하고 때도 한번 살살 밀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여기서는요 때 밀고 뭐 이렇게 목욕하는 시설이 안 돼 있죠. 샤워를 하는데 어떻게 샤워를 하면 좋으냐 하면요, 매일 매일 비누질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두 번 목욕탕에 가서 좀 죽어 나오는 세포들 조금 불려서 살살 밀어내고 나면 집에서 그 사이사이로는 따뜻한 물로만 샤워를 하세요. 물로만. 그래서 뭐 얼굴에 화장하는 이런 분들은 비누질을 좀 해야 되겠지만 그 외 분들은 물로 씻어주는데, 요즘은 날씨가 굉장히 건조해요. 그래서 특히 우리 피부가 건조하면 자꾸 가려움증이 옵니다. 근데 비누질을 하고 뜨거운 물에 이렇게 따뜻하게 목욕을 하면 피부가 굉장히 건조해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피부에다가 습기를, 수분을 조금 주면서 몸에 있는 수분을 빼앗아 오지 않는 온도가 있어요. 그게 줄 한 20도 내지 30도 온도에서 샤워를 해주면 제일 좋습니다. 미온수 그러죠. 너무 뜨겁게 하면은요 수분을 빼앗깁니다. 오히려 건조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샤워실에 들어가서 이 물로 이렇게 몸을 한 번씩 이렇게 샥 닦아서 그냥 씻고 옷을 갈아입으면 됩니다. 이 모공에 뭐 폐물 나온 거 이런 것만 다 닦아주면 돼요. 그 물로 이거는 충분히 닦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미지근하게, 아주 춥다고 느끼지 않을 만큼, 그죠? 그냥 미지근하게 해서 샥 이 몸에 물을 한번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해주고 닦고 옷을 갈아입으면 돼요. 그러면 그렇게 건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 뜨끈뜨끈하게 이렇게 샤워를 하고 나면 금방 건조해져요. 가려움증이 옵니다. 그런 거 여러분 잘 좀 관리를 하시고, 세수할 때도 너무 따뜻한 물에 세수를 하면 얼굴이 금방 건조해집니다. 미지근한 물에 마지막에는 찬물로 이렇게 얼굴을 헹궈주고 이렇게 해주면 훨씬 덜해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매주마다 다가오는 안식일, 잊어버릴만 하면 또 만나고 잊어버릴만 하면 또 다가오고, 그래서 항상 잊지 말아라.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 안식일을 기억하라. 안식일은 우리에게 어떤 날입니까? 내가 너를
창조했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내가 너를 지었으니 내가 너를 고쳐주고 내가 너를 구원하고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그걸 잊어버리지 말아라. 예, 아멘 해야 됩니다. 아멘. 그걸 잊어버리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었다, 만들었다.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를 구속했으니 너는 내 것이다. 그러니 내가 책임질 것이다. 어떤 누구도 너를 해하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너는 평안을 가져라. 쉼을 얻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는 네 편이다. 나는 너의 편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억울한 일 당해도 내게 와서 얘기해라. 나는 네 편이다. 나는 네 편이라는 말씀이 어디 있죠? 시편 118편 5절인가 그렇답니다. 예. 예. 나는 네 편이다. 네 편이다. 야, 힘이 납니까? 아니, 대통령이 내 편이다 하면 어떡해요? 근데 여자들은 주로 누구를 의지하냐 하면 자기 남편을 의지하죠. 어떤 사람 핸드폰에 보니까요, 내 편 적어놨대. 그게 자기 남편 전화번호야. 예, 어떤 남자 핸드폰 보니까 귀여운 아내 이래 또 적어놓고 자기 아내나 남편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적어놨어요 거기다가? 저는 핸드폰이 없어. 여러분 어떻게 적었어요? 여러분 아마 왼수 이렇게 적은 분도 있습니까? 혹은 평생 왼수 이렇게 적은 분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요. 근데 왜 남편을 내 편 적어놨을까요? 남편은 항상 남의 편이 돼 있거든. 항상 남편은 남의 편이라 보니까 그렇대요. 자기 아내한테 와서는 별 괴로움을 다 줘도 남한테는 참 잘해줍니다. 남자들은 남의 편이, 남편은 그야말로 남편이다. 참 가슴 아픈 얘기죠. 근데 그 남편이 남의 편이니 어쩝니까? 그러니까 남편도 너무 믿지 마라 그러잖아요. 지금 웃고 있는 남편들은 주로 그래 했는 모양이야. 자, 어쨌든 여호와는 누구 편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그 남편도 내 편 하고 싶어서 내 편이라고 적어놓고 다니는 분들 보면 참 불쌍하고 그 적어놨다고 어디 내 편이 됩니까? 참 여기에 갈등 때문에 병드는 사람 많잖아요. 이 갈등 때문에 왼수가 되는 사람 많지요. 참으로 서로 돕고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데 서로 등을 돌리고 왼수가 되고, 이 왼수는 원수보다 더 무섭습니다. 왜 그러냐면 원수는 보기 싫으면 안 봐도 돼. 자기가 생각을 지워버리고 안 쳐다보고 다른 데 달아놔도 되는 거, 안 보고 살면 되지. 그 직장에 원수가 있으면 그 직장 안 나가면 되는 거고, 그죠? 왼수는 뭐예요? 왼수는 또 그런 관계가 아니요. 안 볼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거. 보고 살아도 힘들고 안 보고 살 수도 없고, 그죠? 달아날 수도 없고 끊어볼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는 거. 그게 왼수랍니다. 왼수. 그래서 주로 병이 어디서 오냐면 이 왼수 관계에서 병이 와요. 이 왼수가 항상 옆에 붙어가지고 괴롭히니까 도망을 갈 수도 없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붙어서 항상 괴롭히는 거 있잖아요. 괴롭히는 거. 딱 물고 안 놔주는 거 있죠. 물고. 달아날 수도 없도록 꽉 물고 있는 거 있잖아요. 뱀이 꽉 물어서 안 놔주면 어떻겠어요? 힘들겠죠. 여러분, 우리를 물고 있는 존재들이 있습니까? 그게 왼수입니다. 왼수. 원수는요, 최극단에 가면 죽일 수도 있답니다. 그게 원수예요.
그런데 왼수는 죽일 수도 없는 관계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죽이겠어요? 자식이 부모를 죽이겠어요? 뭐 부부가 죽이는 일은 들이 있는가 보더라만도 그것도 사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죠. 그래서 이런 관계에서 물려 있을 때 벗어버릴 수도 없고 합류할 수도 없는 정말 뒤에는 바로 군대가 달려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놓여서 후퇴도 못하고 전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힘들어할 때 참 많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아십니까? 여호와는 내 편이십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사람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수 있습니까? 그 의미는 우리에게 네가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행위를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네가 내게 오면 내가 너를 회복해 주겠다.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내가 너를 변화시켜 주겠다. 그래서 안식일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기 위하여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안식일이 다가온다는 것은 굉장한 희망입니다. 우리에게 굉장한 평안이고 굉장한 희망이고 그 안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유일한 희망이 그 약속 속에 내가 네 편이다 이 말이야. 나는 네 편이야. 내가 너를 만들었잖아. 내가 너를 안다. 우리가 정말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볼 수만 있다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기 위하여 우는 사자처럼 덤벼들고 사방팔방으로 우리의 길에 방해를 놓고 있지만 그것을 막아주기 위하여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천사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될 거다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 혼자 싸우는 게 아닙니다. 항상 하늘에서 돕는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야곱이 그 꿈속에서 하늘로부터 사닥다리가 내리워지고 그 사닥다리를 통하여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천사는 마귀가 쓰는 악한 천사의 군대보다 훨씬 강합니다. 아십니까? 예. 그래서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좌절되고 앞뒤가 다 막히고 사방팔방이 다 에워싸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솟아날 길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히려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보게 하는지 모릅니다. 아멘.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오히려 사방으로 에워싸는 이런 어떤 좌절된 이런 단계, 이런 과정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항상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었을 것인데 어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구하고 찾으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은 어느 상황에서도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그분은 내 편이십니다. 내가 어떻게 했든지 그분은 내 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멸망시키기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니고 죄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어떤 죄를 짓고 희망 없는 어떤 죄책감 속에 좌절 속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탓하지 아니하십니다.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래 내가 너를 안다. 네가 왜 그렇게 살아왔는지 네가 왜 그렇게 되었는지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구원해주겠다.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상태를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을 우리에게 구원자로 보내주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아십니다. 아멘. 저는 어떤 때 울다가 그 생각하면 힘이 빨딱 올라와요. 아 그럼 그렇지. 하나님이 아시지. 어떤 때는 자기가 잘못해서 좌절에 빠질 때가 많잖아요. 그죠?
자기가 잘못한 것 때문에 좌절합니다. 누구를 원망해서가 아니에요. 누가 잘못한 거 그것쯤은 우리가 얼마든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것은 초월할 수 있어요. 용서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내가 잘못됐다는 걸 알 때, 내가 희망이 없고 내가 잘못했다는 걸 알 때 좌절합니다. 자기를 보고 좌절하는 것이에요. 그 좌절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괜찮아. 네가 왜 그런 실수를 했는지, 왜 네가 그 지경에 빠졌는지 내가 너를 안다. 나는 네 편이다. 나를 믿어라. 내가 너를 도와주마. 이런 복음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일하시던가요? 야, 저는 그 막달라 마리아가 말이에요.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막달라 마리아가 간음 현장에서 붙잡혀 온 죄인 아닙니까? 여자가 제일 수치스러운 죄가 있다면 아마 간음죄일 겁니다. 그죠? 그것도 간음하고 그 현장에서 붙들렸을 때 그 모세의 법에는 그런 자에게 어떻게 하라? 돌을 쳐서 죽이라는 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여자는 틀림없이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여자로서 간음하던 그 현장에서 끌려 나왔으니까 제대로 옷이나 입고 끌려 나왔겠습니까? 참 다 흐트러진 모습으로 그 참으로 창피한 그 현장에서 끌려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을 돌을 치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여인으로서 현장에서 붙들렸다 이 말이에요.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용서해 줄 길이 없어요. 사람의 법에서는 용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돌을 들고 이 여인을 향하여 돌을 치려고 할 때에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아실까요?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자, 이런 경우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그 자리에 나타났다면 뭐라고 하실까요? 너 이런 죄를 지은 거 틀림없지? 자, 그럼 너는 심판을 받아야 돼. 우리는 지금 그런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 현장에 나타나셨어요. 아마 어느 누구 앞에서보다 그 거룩하신 그분 앞에서 가장 정죄를 받아야 될 이 죄인.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돌을 들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 뚫러 지나가시면서 그들도 똑같은 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우쳐 줍니다. 똑같은 죄. 지금 너희들은 아직도 그 행동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혹은 어떤 분들은 가리워져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그 여인과 같은 처지에 있었더라면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그 죄, 그들 속에 감추어져 있는 죄, 그것까지 예수님은 다 들춰서 그들의 마음에 품고 있는 비밀리에 행하고 있는 이런 죄들 예수님이 다 이렇게 그들 앞에, 참 예수님은 너무나 좋은 분이에요. 그들의 죄를 드러내서 공격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나타나셔서 이 여인을 정말 건져주고 싶었더라면 우리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야, 너는 죄 안 지어서 네 옛날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했잖아. 언제 어쩌고 저쩌고 너도 어쩌고 저쩌고 했잖아. 그런데 뭐 너희들이 심판자 자리에 너희들이 서려고 그래. 다 나가. 심판은 오직 나만 할 수 있어.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죠? 우리 사람은 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하고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아는 그 하나님하고 하나님 그분하고는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죄를 가려놓고 죄가 드러난 그 죄인을 정죄하는 정말 그런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드러내서 죄를 폭로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만 알도록 그들 앞에 가서 다
써주는 겁니다. 너도 이런 죄가 있지? 너도 이런 죄가 있지? 다 그들의 죄를 깨우쳐주고 그들이 깨우침을 받고 보니까 자기도 까딱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다요 돌에 맞아 죽을 사람들입니다. 아십니까? 죄 지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벼락을 때려서 죽인다면요 이 세상에 벼락 안 맞고 살아있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아셔요? 괜히 잘난 척 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하심을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은 그들의 죄를 다 지적했을 때 이 사람들이 까딱하면 자기들도 돌 맞아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설그머니 돌을 그 자리에 놓고는 설설설설 전부 다 가버렸어. 이 여인을 정죄할 죄인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그들을 대하고 있습니까? 그죠? 참 저는 여기에서 참 많은 걸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여인 가까이에 다가가셔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그건 뭡니까? 나도 죄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너를 알고 있어. 네가 왜 이런 지경에 빠졌는지, 네가 왜 이런 인생의 길을 걸어와야 되는지, 네가 이 길로 나온 그 과정, 그 일을 내가 알고 있어.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을 이해하시는 분입니다. 이해. 여러분, 때로는 많이 참으려고 그러죠. 우리가 많이 참으려고 그러죠. 내가 참는다, 두고 보자, 그런 거 있죠. 그리고 참다 못 참겠네, 툭 터지는 거 있죠. 여러분, 참으려고 하지 마세요. 참으면요 내 안에서 골마 터집니다. 이걸 폭발을 하면 상대가 터집니다. 둘 다 상해요.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도 말고 참지도 마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를 해야 돼요. 저 사람이 왜 저 지경으로 갔는가? 왜 저렇게 살 수밖에 없는가? 그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죄를 품고 있을, 원한을 품고 있을 일이 없어요.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이러지? 왜 그러지? 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내가 저 지경에 갔더라면 어떻게 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행동할까? 내가 저 사람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됐을까?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저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 이걸 이해를 해버리면 원수질 일도 왼수질 일도 없습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분통 터질 때마다 자꾸 터주려고도 하지 말고 스트레스는 풀어라. 그래서 자꾸 풀다가 보면요 계속 상처를 주고받고 자기 속에 있는 그 아픔을 얘기를 하다가 보면요 자기가 한 말에 자기가 더 상처를 받습니다. 그렇던가요? 다른 사람을 화나게 하려면 내가 먼저 화가 나가가지고 나가야 돼. 내가 화를 안 내고 다른 사람 화내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먼저 화가 나고 내 속에서 먼저 강한 소리가 나가고 내 속에서 먼저 상대방의 상처를 주는 말이 나가서 그때에 상대방은 받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먼저 받고 나갑니다. 항상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면 내가 힘들어져. 내가. 그래서 우리는 행동이나 말이나 어떤 생각을 할지라도 끊임없이 상대방을 공격하고 상대방을 괴롭히고 이런 말을 하고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다 보면 자기가 더 괴로워집니다. 자기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는 것이고 자기가 더 고통을 앓고.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이 생각이나 사상이 말로 나오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 말이 자기의 생각이나 사상을 꼴지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할 때에 내가 먼저 상한다는 거. 원수를 갚으려고 하면 원수에게 해가 가기 전에 내가 먼저 해를 입는다는 거. 그렇죠? 원수 갚으려고 밤새 잠 안 자고 고민해봐요. 내가 먼저 죽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이 뭔가 남을 위해서 배려하고 있다. 아, 내가 저 사람을 이해하고 있다. 내가 저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어떤 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 이럴 때에 굉장히 평안합니다. 그게 가장 평안이 있고요. 행복이 있어요. 이 사람은 항상 자기가 누군가에게 잘못했을 때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찾아간 예수님은 이 여인이 이 지경으로 가기까지의 그 과정, 어쩔 수 없는 그 인생, 그 여인의 인생, 예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지금 사람은 네가 죄지은 그 결과적인 것만 보고 정죄하고 돌을 던지려고 하지만 나는 네가 어떻게 그 과정으로 갔는지 내가 알아, 너를 알아. 그 이해라고 하는 거하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은 어떤 감정이 아니에요. 사랑은 뭐 어떤 남녀가 로맨틱한 어떤 그 감정, 당신 아니면 죽는다고 하는 그런 어떤 그런 감정,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정말 상대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그 사람의 실수를 할지라도 그걸 이해하고 안아줄 수 있는 그런 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아멘.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다가갔을 때 그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 내가 너의 죄에 대하여 다 이해하고 있어. 내가 다 알고 있어. 여러분, 이 말씀은요, 내가 너를 용서했다는 것보다 훨씬 더 이 여인에게는 위로가 됩니다. 희망이 되죠. 예.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하신다고 또 자꾸 죄를 지으려고는 하지 마세요. 그런 고의적인 죄는 짓지 마세요. 우리가 정말 죄를 싫어하고 정말 죄를 멀리하고 싶지만 순간순간 우리에게 무방비 상태에서 당하는 공격이 있습니다. 그렇죠? 항상 깨어있지 못할 때에 무방비 상태에서 사단이 여러 가지 여러 모양으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쳐들어올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는 넘어집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일어납니다. 감정이 상하고 대꾸를 하게 되고 거기서 우리가 한참 하다가 보면은 내가 당연히 오래서 했는데도 하고 나면은 내가 마음이 굉장히 괴롭다 이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있을 때 많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좌절합니다. 아유, 주님 저는 이것밖에 안 되네요. 어쩌면 좋아요. 어떤 때는 속이 너무 상하면 기도할 용기조차 없어요.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찾아가셨던 그 예수님을 저는 자주 바라봅니다. 내가 너를 안다. 그게 네가 그러고 싶어 그런 게 아니라 끊임없이 사단이 공격에 들어오고 네 앞길에 방해물을 놔서 계속 넘어지게 하는 건 네 앞에 마귀가 누구를 통해서든지 네 친구를 통해서든지 남편을 통해서든지 아내를 통해서든지 자식을 통해서든지 누구를 통해서든지 마귀의 도구가 될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우리 앞에 장애물을 갖다 놓고 넘어지게 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를 알아. 네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네 동기가 잘못돼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네가 당했지 않느냐. 사단은 끊임없이 네 앞에 방해물을 갖다 놓고 있는 거 내가 알아. 그 예수님의 그 따뜻하고 온화하고 이해심이 많으신 내 편이신 그분, 내 편이신 그분.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의 편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너를 위로해주고 내가 너를 용서해주고 내가 너를 구해주겠다. 그러니 다시는 가서 지금처럼 그런 인생 이제 살지 마라. 이제부터는 그런 인생 살지 말아라. 그 용서,
죽음에서부터 생명으로 구원을 받은 이 용서받은 죄인, 그 사실을 알고 죽음에서 살아난 이 여인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진정 그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는가를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걸 예수님에게 다 고백한 게 시몬의 잔치에서, 그 바로 시몬이 베푼, 시몬은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를 사창가로 갈 수밖에 없도록 최초의 범행을 저지른 장본인입니다. 그가 문둥병이 예수님에게로부터 고침을 받았다는 거, 육신의 병은 고침을 받았지만 그를 죄인을 구원하는 메시아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아직도 여전히 메시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경험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시몬이 연 잔치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하고 있고, 이제 예수님이 얼마 있지 아니하면 십자가에 돌아가실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런 과정 때문에 아마 잔치가 열렸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막달라 마리아가 찾아갔습니다. 나를 죄로부터 건져주신 그분뿐 아니라 나를 이해해주는 분은 이분밖에 없다. 나를 이해해주는 분은 이분밖에 없어. 거기 안식이 있습니까? 거기 안식이 있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라. 안식일을 기억하라. 그건 뭐예요? 내가 너를 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를 창조했지 않느냐. 너희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지 않느냐. 내가 너를 안다. 그 평안, 그 쉼. 여러분, 이 안식일이 돌아올 때마다 여러분이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토요일이 왔으니까 오늘은 직장에도 안 가고, 오늘은 학교에도 안 가고, 오늘은 가게 문도 닫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오면 되는 날이구나. 그 교회 가도 안식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어요. 집에 돌아와도 평안이 없어요. 오히려 더 못할 것만 많아가지고 묶여서 자유가 없는지도 모릅니다. 참된 휴식과 회복, 자유가 주어진 이날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율법에 묶여서 최고로 자유를 못 누리는 날일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나를 창조하신 그분을 바라보고 내가 너를 안다 할 때에 그분 안에서 안식을 누리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만난 사람들은요, 진정으로 그분을 사랑하게 됩니다. 너무너무 좋아집니다. 그분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내 온 영과 혼과 몸을 그분에게 드리고 싶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가 바로 내 전부를 그분에게 드리고 싶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정으로 그분을 마음에서부터 가슴에서부터 사랑하게 될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다 드리지 않습니까?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런 반응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가룟 유다가 이 비싼 옥합을 허비를 한다고 그런 위선적인 말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의 마음을 또 아십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리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풍습에 보면 손님이 내 집에 들어왔을 때 종들이 가서 대야에 물을 떠다 발을 씻겨야 되는 그런 풍습이 있었지만, 마리아는 옥합을 깨트려서 자기의 마음의 사랑을 예수님께 표현할 뿐 아니라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거예요. 머리로 발을 씻기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입니다. 여러분, 자존심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는. 머리카락으로 발을 씻기는 거, 머리로 발을 닦는다는 건 최후로 낮아지는 그분의 발밑에 들어가는, 내가 그분의 발밑에 들어가는 가장 낮아지는 표현입니다. 사람은 그의 하는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죠. 아마 인간적으로 볼 때 저 두 사람 연애하나 그랬을지도 모를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푸는 사람도 있어. 여러분,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님하고 연애해야 됩니다. 아십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는 그분과의 사랑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 사랑은 생명이고 그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성의 생명이요 신성의 사랑입니다. 그것은 어떤 남녀가 충동적으로 일시적으로 감정적으로 사랑하는 그런 불법을 행하는 사랑이 아니고 정말 그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그 사랑을 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쏟아 놓을 때에 자기 가슴에 있는 그 마음, 너무나 고마우신 그분을 다 그분 앞에서 쏟아놨을 때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 여인 예수님은 내가 너를 알아. 그러니까 절대로 이걸 막지 말고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얘기를 해라. 이 여인이 오늘 행한 이것은 영원히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기념으로 이 얘기를 반드시 해야 된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는 곳에 그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가를 예수님은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얘기를 하라 그랬어요. 그 복음의 능력은 이 여인처럼 죄인을 변화시키십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어떤 인간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어떤 인간도 어떤 죄인도 살인을 수백 명을 해도 여러분 종교 암흑시대에 수천만 명을 기독교인들을 죽인 로마 교황도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실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마지막에 회개했더라면 용서받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도 마지막에 그가 정말 주님을 우리의 구주에 대하여 내가 모르고 그를 내가 십자가에 넘겼다는 죄를 깨닫고 진정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메시아 구주 앞에 회개했더라면 용서받고 구원받을 거 아닙니까? 구원받지 못할, 용서받지 못할, 이해받지 못할 죄인은 없습니다. 아십니까? 이걸 좀 아시라 이 말이에요. 이걸 좀 아시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항상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병이 왜 걸렸습니까? 병은 뭡니까? 죄의 결과입니다. 이건 죄의 결과는 틀림없어요. 하나님이 병을 주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병이나 고통이나 이런 걸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죄와 죽음 사이에 존재하는 것이 질병과 고통과 불행입니다. 그러면 죄인이 회개하고 다시 구원으로 돌아가는 과정의 회복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십니까? 질병은 어디서 오는 거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성경에는 얘기하죠. 죄인이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하나님 부인하고 죽음을 향해 돌아가는 과정에 존재하는 게 불행과 질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너무너무 멀리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무시하고 너무나 방종하고 살았습니다. 그 결과가 죽음 직전에 우리에게 오는 것들이 질병입니다. 죄의 싹선, 사망. 그 사이에 존재하는 것은 질병과 고통입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를 아시고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고 이미 대신 죽음의 값을 지불하신 그 예수님이 자기의 피 묻은 손으로 얘야 지금이라도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다시 시작해라. 지금까지 살아오던 그 인생 계속하지 말고 여기서 다시 시작해라. 그 희망 아닙니까? 다시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병은 죽음 준비를 하는 과정이 아니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됩니다. 아십니까? 죽음 준비를 하려고 계시는 분들은 다시 살 준비를 하세요. 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복음, 사랑의 메시지, 용서와 구원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의 세포를 통해서 유전자 법칙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네가 나를 거절하고 불법을 행하고 살아온 결과가 지금 네 꼴이 아니냐. 그러니 이제라도 제발 돌아오너라. 내가 너를 다 안다.
내가 너를 다 용서할 수 있어. 내가 너를 이해하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던 건 내가 알아. 그건 네 탓이 아니야. 네 조상 탓이란 말이야. 여러분, 내가 죄인으로 태어난 게 내 탓입니까? 죄를 짓는 것도 내 탓입니까? 죄인이 죄질 수밖에 없나? 예수님 없으면 죄밖에 안 나옵니다. 아십니까? 우리 인간이 예수님 못 만나면 아무리 착한 척하고 살아도 죄밖에 안 나옵니다. 아무리 어린 아이도 바보도 죄 짓는 거는 안 가르쳐줘도 다 알아. 다 알아요. 바보도 죄 짓는 거는 잘합니다. 하나님 아는데 바보지 죄 짓는 데는 선수입니다. 잘 알아요. 하나님 이기적인지 모릅니다. 애기들도 그래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 내가 너를 안다. 네가 왜 이렇게 죄의 길로 너무 멀리 이렇게 떠났는지 내가 다 알아. 그러니 네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그거 내가 다 안다. 그거 내가 탓하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너는 나를 믿고 돌아오너라. 네가 지은 죄, 네가 태어난 죄, 태어나서 지은 죄, 네 본성적인 죄와 네가 행한 죄까지 내가 다 책임지고 있다. 내게 와서 너는 용서를 받고 내가 주는 새로운 길을 따라 살아라. 다시 살아라. 다시 살아라. 너는 지금처럼 살지 말고 다시는 죄를 범치 말고 다시 살아라. 이 말이야. 그 용서를 받아들인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 같은 주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사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온 그 인생은 여러분 스스로 자율하거나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정죄하지 마시고 그저 주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그분 안에 와서 편안히 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걸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엿새 동안에 네가 열심히 일하고 사느라고 얼마나 수고했느냐. 그러나 제7일은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것들은 내가 다 창조했으니 내가 다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치료해 줄 것이다. 여러분은 우리 집에 오신 객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은 우리 집에 오신 손님 아닙니까? 너희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이 안식일을 가르쳐줘라. 너희 집에 기르는 가축이라도 내가 그를 만들어서 내가 그를 돌봐줄 것이다. 너희 집에 남종이나 여종이나 누구든지 너희 문 안에 유하는 어떤 사람도 이걸 가르쳐줘라. 내가 그들을 창조했다. 그들은 내 것이다. 내가 그들을 용서하고 구속하고 내가 그들을 구원할 것이다. 여러분은 저희 집에 오신 손님입니다. 저와 함께 여러분도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십니다.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만났던 그 예수님 오늘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분 안에서 어떤 회복이 일어나는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어떤 회복이 일어났는가?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그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참 성경은 우리에게 치료제를 가지고 다가오는 복음입니다. 아십니까? 내가 너를 고쳐주고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해주고 내가 너를 회복해주고 내가 너를 구원해주겠다고 하는 치료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복음입니다. 이 모든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묻어 있습니다. 네가 이걸 행하지 못해서 네가 죄를 지은 거 그건 내가 대신 죽었어. 용서해놨어. 그러니 너는 이렇게 살아라. 그겁니다.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지금까지 지어온 죄는 내가 다 용서해놨지 않느냐. 지금부터 다시는 죄를 범치 말고 이렇게 살아라. 그게 온 성경입니다. 아십니까? 그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게 하나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예수님 빼고 예수님
빼버리고 성경만 보면 우리를 정죄하는 율법으로 보이지만 이 말씀은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분의 보혈의 피로서 우리에게 쓰신 그분의 혈수로서 우리에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고 다시 살아라 하는 복음으로 받으면 우리에게 치료제가 됩니다. 아십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이 예배야말로 우리에게 이런 신앙을 넣어주는, 이런 우리의 믿음의 대상, 믿음의 주를 바라보는 진정한 신앙입니다. 창조주를 경배하고 창조주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이 복음이야말로 우리에게 희망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곳에 오셔서 안식일이 뭔지를 배우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복음을 깨닫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아는 토요일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요일, 토요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건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이 붙여놓은 이름입니다. 일요일은 태양의 날이요, 월요일은 달의 날이요, 토요일은 뭡니까? 토요일은 뭐예요? 토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우리는 창조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우리에게 내가 너를 창조했다는 걸 영원히 잊지 말라고 하는 언약의 기념비를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게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을 버리고 태양의 날에 가서 내가 태양신을 섬기고 있다고는 안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여러분이 이곳에 오셔서 들으신 이런 복음은요, 여러분이 언젠가는 이걸 다시 찾아 붙잡아야 할 때가 옵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안 들릴지 몰라. 지금은 어떤 교파의 벽이 있을지도 모르고 어떤 자아의 벽 때문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안 들어올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이제 내가 바로 죽음 직전에 도달했다고 생각할 때라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이대로 암에서 회복 못하고 내가 어떤 사고를 만나서 내가 죽는다 하든지 마지막 최후의 마지막 사건과 함께 지구의 종말을 맞이해서 내가 죽는다고 하든지 언제든지 여러분들은 내가 내 인생의 내 일생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할 때에 그때라도 이 복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저 주시는 은혜, 그 복음 받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숨을 거두기 전까지라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너무나 교만하고 자만하고 너무나 자아가 강해서 아직도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안 할 수도 있지만 이제 여러분 두 손 다 들고 다 포기하고 나는 이제 죽는다고 생각할 때 그때라도 주님을 붙잡으세요. 마지막까지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분에게 가서 구원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무덤에 가야 우리가 다시 부활한다고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분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는 그분이 내 주인이 돼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죠?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이 안식일 준비를 철저히 하시고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걸로 간직하시기 바랍니다.